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2층에 자리가 없으면 1층에 좀 있어요. 1층으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위원들은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음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예배 부름 함께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경배 찬송 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는 자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매를 나눠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안영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살같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보다는 허물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지 않기를 원하며 9명의 한센병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감사에 대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첫 열매 첫 곡식을 추수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주께 감사의 입술을 잇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초청 예배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복음 전도 믿음의 회복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힘써서 감당하고자 하오니 저희들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 맺기를 위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쓸 때 영혼 구원의 결실 맺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문턱을 밟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어색하거나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그 마음에 편안함과 결단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달에 교회 안에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등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배우며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이 성령 뜨겁게 체험하는 현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병마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정, 병원, 요양원에서 신음하는 한우들을 주님이 피 묻은 사랑의 손길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의를 높이고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정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많은 직분 중에 찬양 대원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통하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찬양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성가 대원들 삶 속에 찬양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힘있게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은 들음으로 온전히 성김과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최윤서 첼리스트가 먼저 준비를 했습니까? 예, 아니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 놀라운 주의 솜씨 찬양을 통해서 한 편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윤서 첼리스트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우 지휘자님이 어제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최은서 첼리스트 잠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우리 시원 찬양대 섞여 있네요. 같이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최은서 첼리스트는 마찬가지고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2층에 자리가 없는 것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볼 수 있게도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을 뵈니까 우리 아름다운 미소를 선물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우리 당신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손사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손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이죠. 맥주감사절은요,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을 접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첫 해에 나온 그 수확 그것을 추수해서 나에게 드려라. 나에게 바쳐라. 이게 맥추절의 기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음력으로 보니까 농사 지을 때 보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온 가족 초청 예배를 계획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맥주 감사절에 맞춘 말씀보다는 제가 복음의 말씀을 맞추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복음의 내용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런 소리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무당들에게 귀신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웃습니다. 웃어요. 귀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길 원해요. 성령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없다는 소리 하지 못해요. 저는 잠시 제 이야기부터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쫓아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학생부 수련회 같은 거 그렇게 하면요, 애들 좀 보내세요.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을 저녁 때였는데 기도하라고 아이들을 모았어요. 아이들 한 1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기도하려고 마음을 잡았어요. 근데 기도를 처음 하는데 물론 흉내는 냈겠죠. 기도가 될 리가 없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작정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도 잠시 하는 척하다가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근데 다른 친구들도 보니까 대다수 친구들이 이렇게 눈을 뜨고 서로 눈 마주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웃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평생을 걸쳐서 잊지 못할 거예요. 성령의 불이 저의 가슴 속에, 저의 마음 속에 확 임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불덩이 같은 것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술 속에서는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그 당시는 몰랐어요. 방언이죠, 방언.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한 7시 좀 넘어서 시작한 것 같은데
거의 12시 가까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지난 줄 알았는데 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렇게 죄가 많았던지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습니다. 눈물, 콧물 완전히 범벅이가 됐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도망갔는지 더러워서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다 갔어요. 저 혼자 있더라고요. 저는 그 체험 이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첫 번째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생각을 자꾸만 빼앗겨요. 1992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과 선거가 이제 붙었어요. 절대적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이라크에서 승전을 했고 인기가 아주 최절정이었어요. 클린턴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빌 클린턴이 그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사건. 그게 뭐냐면은 한 가지 구호 때문에 그래요. 클린턴 대통령이 나온 구호가 뭐냐면은 바보들아, 중요한 것은 경제야. 그 구호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그래, 이라크전에서 승리하면 뭐해?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 것이 힘든데. 아, 진짜 중요한 것은 경제구나. 그 선거 구호 때문에 선거 판세가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빌 클린턴이 당선이 됐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동일하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바보들아, 제가 이 얘기는 하지 못하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이상하리만큼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겠죠.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런 말씀도 잘 전하지 않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대부분 현세적이고 인간적이고 인간의 행복과 가치, 위로와 격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은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월이 쏜살같이 흐르고 있죠. 저도 어저께가 20대 같았어요. 근데 벌써 50대 중반이 돼버렸더라고요.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DNA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 마음, 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마음의 공간이거든요. 사람이 이것을 몰라요. 근데 뭐 살다 보면은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명예가 있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무엇인가 허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예요. 돈을 벌기도 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끝은 무엇이냐? 그 마음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허무해요, 여전히. 솔로몬이 그것을 느꼈죠. 솔로몬 말년에 쓴 전도서에 보니까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 시작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왕으로서 살아보니까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살아보니까 그 인생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속지 말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마음은 뭐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재산 싸움이 났어요. 형이 재산을 독식하려고 해요. 장자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형에게 말해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골치 아픈 부탁이죠, 지금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1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이 재판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그리고 16절에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말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의 말씀,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의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죠.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심중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해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쌓아 올린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분명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분주하게 살기는 분주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을 때 내가 분주하게 쌓아 올린 모든 것들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좀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좀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깐이야, 잠깐. 인생 안개와 같습니다. 벌써 2023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갔죠. 얼마나 빠르게 이러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아요.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어요.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썼을 때가 기원전 6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그 시간도 더 된 시간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이 뭐라고 지금 썼냐 하면은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대요. 그리고 지식이 더한대요. 이게 지금 2800년 전에 쓴 사람이 이런 것을 어떻게 썼죠? 어떻게 이런 것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맞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죠. 지금 글로벌 시대죠. 비행기를 타면 하루 안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다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죠. 지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지,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지식을 거기서 얻을 수 있어요. 지식이 더한 시대예요. 이게 이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의해 가지고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대표적인 것이 뭐죠? 미디어. 보이는 것. 온통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곳에서 세상적인 이슈, 또 자기의 취미, 오락거리, 먹는 것, 건강의 문제, 뭐 주식, 부동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 보면은 온통 보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생명이 나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 왜? 마지막 때에 사탄이 너희들의 마음을 훔칠 테니까.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 저는 이 세상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하다가 가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럼 제가 제 속으로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하냐?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곧 지나갈 일이야.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거야. 간혹 잘했다고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금세 지나가는 거야. 진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그걸 되새깁니다. 속지 않으려고. 다 보이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칭찬 다 보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 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요. 우리 속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행함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에. 믿음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왜요? 교회에서 숱하게 듣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착각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을 가지고 서실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는 자신한데요.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사람이 사람 보고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준인데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거룩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런 싸움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싸움이 돼야 돼요.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도 언젠가 죽겠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준비가 되어 있나?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의 구원, 내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나가는 그 순간에 사탄이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고 갈 겁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자 되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벽 사이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리를 그냥 건널 수 있어요? 안전한지 흔들어 봐야죠. 두드려 봐야죠. 그리고 건너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점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께서 와가지고 하신 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성경 말씀으로 끝내고 싶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저 보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말씀의 결론은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세요. 내 영혼을 바라보세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온 천하를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장 기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를 노력하시고 취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런 은혜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연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갖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세상에 썩어질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는데 그곳에서 생명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영원한 나라,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지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드려 보게 해주시고 점검하게 해주셔서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을 하셨는데 혹 내 믿음이 탈선하여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가운 얼굴들 속에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그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그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소망 무언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의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니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마소서. 드려진 업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온전한 헌금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현금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릴 뿐 아니라 기도 통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7월 달서부터 다시 9월 달까지 기도 통장을 적립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이에 동참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바쁘지만 바쁘기에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전금을 드렸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항상 입술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교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헌금을 드렸사오니 심는 것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밟는 땅마다 그 땅을 취하여 승리케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먼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놓인 성도들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식사와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은 바로 여기서 나갈 때 있습니까? 언제? 바로 나가면서 5층은 어떻게 하죠? 5층에서 역시 나가실 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가족들끼리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신 다음에 이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거나 교회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사진 촬영을 좀 돕기 위해서 고성교 집사님께서 사진을 좀 같이 찍어주시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내려가시기 전에 이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가족끼리 사진을 찍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디모데 남성교회 오후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요. 7월 월삭 새벽기도 돌아오는 월요일에 있고요. 또 사회봉사부 수요 주간 예배 돌아온 수요일에 있습니다. 7월 도봉지방교육자회의가 읍명교회에서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상반기 정기 임원회의가 다음 주 이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속회 방학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속회를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주에 그 속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입니다. 7월 셋째 주부터 8월 말까지 속회 방학 속에 들어갑니다. 기타 공지사항 안내하겠습니다. 3분기 그렇죠. 7월부터 9월까지 기도 통장 역시 개인 헌금함에 놓여 있습니다.
다 찾아가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꽃꽂이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조석재라는 이남현 권사님, 이현숙 우리 권사님, 최원석, 최지혜 성도님, 김석원 저는 김희원 권사님, 홍성문, 김혜리 성도님, 문창욱 지사님 부모님 생신 기념으로 꽃꽂이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꽃에 대해서는 김웅전 우사님께서 꽃을 예쁘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비전 합창단 강국반 정기 연주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아니죠. 돌아오는 목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네요. 아닌가? 7월 6일입니까? 네, 7월 6일이네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7월 6일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에서 있다고 합니다. 문의는 김희원 권사님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새로 오신 분들은 식사 후에 카페에서 김성원 전원님께서 좀 준비를 하시고 선교부에서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를 그냥 무료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커피까지 드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의 목회 행사에 대해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다 전한 것 같죠? 예.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전도 파송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아멘. 살아계신 주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속아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바라보게 하셔서 끝까지 이 삶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위해, 그 권속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일터와 직장 위해, 우리 반석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